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일꾼이 있는데 좋은 일꾼도 있는 반면에 나쁜 일꾼 또는 악한 일꾼, 주님께 책망받는 일꾼, 칭찬받는 일꾼 다양하죠. 전 여러분들은 주님께 칭찬 듣는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시켜보면 어떤 사람은 참말로 일거리를 줘도 제대로 일을 못해서 그야말로 일 시키는 사람의 근심거리. 야 그냥 그대로 둬. 그냥 그대로 둬. 이런 사람 오히려 일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 반면에 그야말로 열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막 트러블 메이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우리가 전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일꾼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충성이죠. 충성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하는 이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도대체 주인이 어떤 일을 시켰는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모르면 어때요? 그야말로 주인의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시골 처자가 너무너무 부흥에 그야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서 왜 너는 이렇게 매 부흥에 참석하냐,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 다닐 돈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 때마다 그냥 옛날에는 부흥회 아침 새벽부터 낮에 오후에 저녁에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막 참석하니까 부흥강서 목사님이 기특해가지고 이 여자를 데려다가 서울에서 자기 집에 가정부 이렇게 생활하면서 야간학교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일 좀 시키려고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 집에 있는 그 마당에 있는 잔디를 이렇게 보면서 그 아가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풀 뽑을 시간도 없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밭에 있는 잔디를 마당에 있는 잔디를 홀라당 다 뽑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와가지고 그 이름이 승일이는 아닌가 몰라.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했더니 아니 제가요 우리 목사님 신방하느랴 전도하시랴 너무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풀을 홀라당 다 뽑아놨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열심히 했지만 그게 뭐예요? 헛쓰고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그걸 해야 되는데 야 됐다. 야 김 집사야 이 집사야 됐다. 그대로 있어라. 너는 자리만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어. 이러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오늘 말씀에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다시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가르치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거 뭘 말하냐면 제가 자주 그런 얘기하죠. 선생님들이 실력이 좋은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래요? 계속 가르치니까 실력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교사. 근데 그 교사가 공과체 막 준비해서 가르치는 교사이 요즘 같은 교사들은 아니에요. 요즘처럼 와서 그냥 애들이나 보고 이러면 안 되고 그야말로 공과 다 준비해서 분만 공부 때만 가르치고 이래야만이 내 믿음이 자라는 거지.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직분일 수가 있다. 또 뭐 어때요? 목자들. 옛날 같으면 구역장들이잖아요. 목자들도 믿음 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런 직분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가르치려고 그러면 잘 전달하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목사님께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맞아 그랬잖아. 그 못 들었어? 나 못 들은 것 같은데. 들었어 못 들었어? 들었어 못 들었어? 맞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제대로 들어야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때? 졸려도 막 꽉꽉 막 허벅지 찝어가면서 졸음을 이기고 예배를 드려서 맞아 그 말씀은 그렇지 라고 알아야만이 제대로 전달할 수가 있죠. 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막 칭찬하고 그랬죠. 빌립보서를 보면 막 칭찬하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디모데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에바브로 디도를 보낸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너희들이 보내는 헌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영치금 가지고 와서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희들밖에 나를 도와준 이가 없구나 막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고 자기들은 자기를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나 에바브리토밖에 없다 막 그러면 막 칭찬해주잖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갇혔을 때 같이 있다가 그 감옥에서 이렇게 풀려나가서 잠시 잠깐 자유가 있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로 가서 섬기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디모데 전후서는 에베소 교회 목사로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도 같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다 보내면서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교회를 양육해라라고 보낸 서신이 디모데후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요. 가장 먼저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이렇게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은 뭐냐?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럼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뭐냐? 자, 1절 보니까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뭐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믿음을 저버리고 이단 쫓아가고 믿음 저버리고 이상한 막 사이비 어떤 그런 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뭐 젊은이들 타로점이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카드 가지고 점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주 카페도 있고 막 이래요. 별의별 거 다 있어. 믿음에서 떠나. 여러분 심심풀이 하다가 악한 영 들어요. 심심풀이 하다가 마귀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심심풀이 하는 걸 굉장히 우리 조심해야 돼. 그 우상숭배인지를 모르잖아요. 마귀는 교묘하게 침투에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뭐 돌잔치 한다고 막 그런 것도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거든. 사실은 막 이게 돌잡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그 미신적인 요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소는 사실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그냥 전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왜 그래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양심이 화인 맞았다. 여러분 양심이 화인 맞으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이 양심이 화인 맞은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침받았기 때문에 양심이 화인 맞을 수 좋지 않은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마치 뭐처럼 가라지처럼. 이게 알고 이제 가라지 이제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다 자라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둬라.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상할까 두렵다.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고는 거두어서 곡간으로 드리고 쭉정이 가라지는 저 헐헐 타는 그런 불구덩이에서 집어넣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라지 여기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했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불도장 딱 찍혀버리니까 이미 불도장이 찍혀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옛날 노비들한테 어때요? 불도장 찍었잖아요. 화인 딱 찍혀버리면 평생토록 그걸 가리지 않는 이상 어때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노비가 정말 내 노비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보이는 데만 이마에다 찍어버리고 그러면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을 하나님 지으시니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로 잘 가르쳐주고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그 사람의 변화. 둘째, 내 자신의 변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이 가르치는 직분이거든요. 교사의 직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형제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은 디모데도 좋은 일꾼이 되고 네가 가르치는 그 사람도 좋은 일꾼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잘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양육하는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좋은 일꾼이 돼야 되죠. 내가 하지 않냐고 그 사람 가르친다는 것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면 한마디로 하면 어떠냐?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일꾼이 돼야 되겠죠. 이런 일꾼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된 일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충성된 일꾼. 사람이 너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을 맡은 자들이 맡았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그 비밀을 어떻게 돼? 전해줘야 되겠고 깨닫도록 계속 가르쳐줘야 되겠죠. 깨달을 때까지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럼 맡은 자들이 구할 건 충성. 충성 충자에다가 다할성이라고 하죠. 다할성자는 말씀은 매는 이룰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이의 그 뜻,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가 충성이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된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먼저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가 어떤 자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라는 얘기죠. 자주 말씀드리죠. 교회에서는 어때요? 가르침을 받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 위치에 내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든지 배우는 위치에 있든지 두 포지션에 있어야 돼요.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 두 포지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자칫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일절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포지션이 있지 아니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전 여러분들 어때?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데 이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형제를 깨우치라. 믿음과 말씀과 내가 따른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교훈으로 양육받는다는 얘기는 양육시키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은 양육시키는 자가 되든지 양육을 받는 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하나의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가만히 안 내버려두고 가만히 안 놔두고 계속 어떻게 해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그러면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자, 아니면 내가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배우는 자가 되든지 아무도 없는데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배우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배우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배우는 자가 되든지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든지. 그런데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실력이 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데 너는 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 그들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너도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려고 하면 먼저 내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왜?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믿음은 들음의 사람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할렐루야. 가르칠 때 내 믿음과 내 지식과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가장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근데 어때요? 힘들죠? 쉽지가 않죠. 왜? 일찍 나와야 되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준비해야 되지. 그냥 널널하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신앙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야 되지. 일주 가서 준비해야 되지. 기도해야 되지. 성경책 더 봐야 되지. 사실 그게 자신을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그게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때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제가 금요일마다 가서 전도 훈련을 받잖아요. 아, 목사가 전도를 못해서 훈련 받아요?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 받는 거죠. 그랬을 때 초심을 가지고 막 개척했을 때 그 초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목사가 먼저 전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래도 이런 말이 맥히지. 아, 목사 맨날 전도도 안 하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튼 목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바쁘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 일을 여러분들이 그게 담당해 주면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지 않으면 목사도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나눠지는 거죠. 첫 번째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그 위치에 있을 때 좋은 일꾼이 된다. 두 번째는 3절 같이 두 번째는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 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플러스 거기다 뭐하라는 얘기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단이라면 훈련하라는 얘기죠. 훈련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잘하게 돼 있어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따라서 반복이 능력이다. 그래서 반복이 능력인 거야. 계속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어지면서 내 믿음이 자라지고 그 믿음이 내 것이 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때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죠. 망령 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요? 내 믿음을 유혹하는 내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다 유혹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어때? 다 버리고 무슨 소리야? 말씀이면 다 되는 거야. 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다 되지.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할 수 있는 거야. 딱 이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리 기웃, 어떤 사람 저렇게 말하면 저리 기웃. 기웃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말씀에 전념하고 그야말로 기도로 그야말로 말씀으로 막 무장해서 뭔가 한번 결정을 한번 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의 모습.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런 상황 어떻게 했지? 주님이 저런 상황 어떻게 했지? 맞아, 주님이 새벽 기도 한 것 같아. 주님이 철학 기도도 한 것 같아. 주님 이럴 때도 전도했어. 주님 이럴 때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 이럴 때는 다투지 않고 이랬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을 부받아가는 이 모습이 경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경건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왜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자칫 교만하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날마다 죽는다. 뭐가 죽습니까? 목숨 몇 개 죽습니까?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과 이기심과 때로는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상하게 하는 내 기분을 상해하는 그 모든 요소들에 대해서 내가 무반응 모든 걸 다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뭐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시체 찔러본다고 아프다고 그래요? 죽은 시체에 대한 욕한다고 그래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래요?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 속에는 그런 개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니까 배려볼 소리 다 들리거든요. 저 사람 도는 거 아니야?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막 이런 말도 하고 배려볼 소리를 다 해. 어떤 사람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도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전도하는 목사 마음 막 떠보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때요? 내 자신과 싸움이죠. 그럴 때 어때요? 주님은 내가 복음을 전하게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전도하러 가자라고 제자들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 주님이 이런 상황에도 복음 전하셨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또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예수 믿읍시라고 막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금요일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우리 권사님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지금 12시간 주방 설거지하다 오셨는데 반찬 만들다가 설거지하다가 상 닦다가 오셨을 텐데 얼마나 육체가 피곤해. 우리 사모님 나도 피곤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다들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육신의 피곤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 일찍 오셔가지고 오늘 마스크 포장하고 탁 또 스티커 붙이고 전도부 만든다고 막 일찍 1시간 일찍 오셔가지고 또 수고하시고 이런 일들은 뭡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뭐하는 연단시키는 거잖아요. 쉬고 싶지만 아니야. 내가 가서 파리가 우리 목사님 전도하실 때 써먹으라고 파리 전도지 준비하고 일인 와야지. 미리 준비하지. 왜? 그렇지 않으면 또 10시 끝나고 또 준비해야 되니까 미리 하지. 오늘은 저 예배 끝나고 전도 준비하는 일 오늘 생략.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일마다 10시에 하는 그 훈련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잘 참석해서 우리 장로님 촬영 운행 하시느라고 좀 참석 못하지만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인내하시면서. 자, 세 번째는 뭐하냐?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반석인 주님 앞에 우리 굳건하게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몸의 소망이 뭐냐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껄쩍지근하게 대답하지 말고 힘차게.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막 힘차게만. 저럼 도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외치고 있는 거야? 날씨 춥구만.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이런 모습을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주님을 생각하는 거야. 소망을 주님께 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좋은 일기 내려고 그러면 첫 번째 가르치는 자가 되라. 아니면 배우는 자가 되라.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라. 훈련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이럴 때 주님이 좋은 일기 돼서 주님께 좋은 일기 되니까 충성하는 거잖아요. 충성하니까 칭찬받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겼던 자, 2달란트 남겼던 자 동일한 칭찬형이 동일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설대가 더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내일 묵상 말씀이 문화 말씀이냐. 문화 말씀이나 사개오 말씀 주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제가 똑같다 그랬죠? 기회라고. 기회. 할렐루야. 기회. 예랄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 눈에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일하라.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목사야, 아무개 전도사야, 아무개 사모야. 그래 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충성했으니 나의 좋은 훌륭한 충성된 일꾼이구나. 이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영원히 왕노로 타잡구나. 할렐루야.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5골 권세를 차지하라. 2골 권세를 차지하라. 할렐루야. 고을 권세를 찾았다는 얘기는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왕.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고요. 백성 같은 자로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할 거 어차피 주어진 인생 우리 누구나이가 통일하게 24시간 한 문화가 다 주어져 있어. 어차피 주어진 인생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믿는다면 할렐루야. 주님 제가 가겠나이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주님 저를 쓰세요. 우리 고백하면서 이 땅 인생 이제나 저제나 물론 재수 없으면 150년 산동을 하는데 그러나 150년과 천국의 영생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큼도 오래 살면 기회가 주어지니까 더 많이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